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영원한 것이요,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받아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질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시고 그것을 받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말하는 모습 속에 뜬구름 잡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이 허황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들을 지칭하고 있지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넌 왜 이렇게 뜬구름만 잡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보인다는 거지요. 저 친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송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어수선히 정신 차리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이라는 그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목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또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듣게 되어졌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 또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있대. 이렇게 우리는 말 그대로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뜬구름을 많이 가졌느냐의 모습에 따라 신앙의 척도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나는 성경의 그 단어들을 알지 못하고 있으나 나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단어를 많이 나오게 되어지면 저 사람 하나님에게 깊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표현까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의 그 내용들 속에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이 그 단어들이 나에게 그 단어가 주고 있는 그것을 줄 수 있겠다라는 모습으로 나는 안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뜬구름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로 가지 못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곁길로 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을 잘 가고 있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뭐 전부 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5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러한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뜬구름을 잡은 그 모습으로 좋은 말이겠거니 이러한 관념으로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드러내신 그 일이 뭐다? 그 십자가 그 죽음이에요. 분명히 그 예수는 생명으로 왔으나 그 생명을 알려주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생명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모습. 그러므로 생명으로 온 그 예수를 생명 없는 자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었으면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같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생명이 없는 나의 입장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는 생명이 없는 자로 보는 겁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가만히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맥락으로 그 예수는 생명 없는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복음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비로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내가 행했던 이 일이 무슨 일을 행했던 것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였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인데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나였다는 것을 알게 이제 비로소 요엘 선지자 그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또다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생명이 없는 자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20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이 되어 그 예수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았지요. 왜? 그들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한 그 일을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너, 나,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진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신 그 모습처럼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를 향해서 폭언을, 나를 향해서 저주를, 나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신인 거예요.
이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모습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나의 입장의 모습을 이걸 먼저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예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살아남바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걸 명확하게 우리는 나라는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죄 없는 그가 죽으심으로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죄로 삼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뭐로? 죄로 덮어쓴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이러한 죄 속에 있었던 나였던 거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의 제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은 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의를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또한 나에게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6장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일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바울이 또한 그 말씀을 알아들은 나, 너,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면 그 복음, 그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정반대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냐는데 어째 그렇게 나를 오도하고 있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을 전하는 그의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 그것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라는 그 말은 뭔가가 들어가면 채워져야 되는 건데 안 채워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이 나에게 들어가면 이 물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말들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그 바울의 말에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곧 안 들린다는 거지요. 그냥 헛소리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헛된 말로 듣지 말라. 나의 말을 너무 가치 없는 그 말로 듣지 말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지금 섰다. 하나님이 하시는 동역자로 하나님께로 내 입을 빌어 말하는 존재로 지금 서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애달픈 그 심정만으로 듣고 있다면, 그 심정을 알아보고 있는 자들이라면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로 나의 신앙의 벽돌을 쌓아라는 겁니다. 집을 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 효력도 없는 정말 빈 공간에 하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쌓아져 가다 보면 그게 집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얼뚱덜한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겠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내 입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이 전해질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은혜로 받지 말라.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 속에서 이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른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건짐이 되어질 그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 됐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었었지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각 개인들에게 무엇이 됐던 거예요? 기도가 됐던 거지요. 하나님 언제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렵니까? 이렇게 수많은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이 바울이 자신이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을 속에 인용하는 거지요.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이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릴 이 상태가 됐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이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죄로 삼아 우리 가운데 그 죄로 보내셔서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나, 너,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제 그 은혜를 주실 만한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의 수고와 나의 인내의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때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그 모든 여정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8.15 광복절, 그 8.15 광복절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36년이라는 긴 세월은 모든 사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8.15 15일 그 광복절, 그 광복의 날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 이 모습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36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 세월도 필요합니다. 그 세월도 필요하지만 이걸 속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난에 하나님 그 고난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뭘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무슨 이유로 내게 왔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뭐다? 그게 8.15 광복절이에요. 예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울이 이 말을 들어다가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때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상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고 왔다면 이제 너희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뭐 해놓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은혜를 주는 자들이 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그 모습으로 본다면 그 사월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다녔던 그 시절의 모습이 이제 변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뀜의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된 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받지 않는 그 모습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치를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 쉬운 예로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의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갈치적인 모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그 모습 속에서 서로 알지 못한 모습이었으나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갈취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은 절대 그러한 모습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자신이 장박 짓는 그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남들이 다른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너도 그렇잖아 라는 그 소리, 그러한 말을 듣기 싫었던 겁니다. 자신의 그 신앙 속에서는,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사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듭이 없는 사랑과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모습을 그 말씀하신 바의 모습으로 늘 외치는 그 모습으로 임했다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직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늘 했던 그 얘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 라는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말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도저히 용납이 자신 스스로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세상적인 얘기 같고 가정적인 얘기 같고 직장적인 얘기 같고 상사와 부하의 어떤 얘기 같은 그런 모든 얘기가 다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될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줘야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누구에게는 정말 욕된 말로 들릴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돌을 던지는 자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됨의 모습으로 간 적이 없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는 그것을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러나 절대 그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폭언을 하는 것 같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절대로 저는 그곳에 남을 향해서 폭언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듣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말이라는 것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말을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바울은 부자였었네 라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 뺏기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절대 뺏기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없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그 모습이 있었고, 자신은 그러한 고난과 힘듦의 모습으로 고통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원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존재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과 싸움 속에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유한한 것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영원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함을 가진 존재들로서 그 유한한 존재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지금이다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바로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정말 내 나름대로의 수고가 내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으로 알아들어 그 주신 그대로 영원히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합된